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은 코로나가 해결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은 코로나쯤이야 뭘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므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놀라운 광경 속에 임하셨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나 어떤 의식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보통 다른 의식에 갔을 때하고 다른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화평과 진리의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평생 동안 교회 나가고 우리 자기가 성령을 많이 안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성령은 영어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다 하면 holy. 영은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따라서 이것은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코로나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엄연하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은 실존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억지로 협박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성령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어떤 역사를 합니까? 악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역사를 합니다. 코로나는 파멸의 역사를 하고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해요. 성령. 만일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선한 역사를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를 명백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님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with 성령님 하면은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한다. 신약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학자였다는 것이죠. 이러니 모든 것을 다 갖추었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화롭게 삽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에게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도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를 보면은 바로 이런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많고 권력자고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에 의해서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뭐 어떤 마약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가정폭력에,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에, 도대체가 형편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될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일을 하며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그 가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방송이나 괜찮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가 개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그런 상태가
문제가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밤 조용한 시간에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도 알고 와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왜 니고데모가 나한테 예수님께 왔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뭘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니고데모는 상식적인 보통의 그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조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니고데모, 평안에 없는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강강 너에게 내가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과 만족이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은 너는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헌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면은, 위드 성령님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자라나야 된다. 거룩하게.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처음 초신자나 억지로 전도받아가 나온 사람은 주일날이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할 수 없어서 주일에 나오다가 쉬다가 이러고 하는 분들이 어느 날 자기도 오라고 다시 전도한 사람이 연락도 안 했는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눈은 감고 있었지만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는 교회에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는 성경책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나도 교회 나간다. 너도 시간이 있으면 나하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 그게 무슨 대단한 그런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내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위드 성령님,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고 내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성화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도 힘쓰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기뻐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위드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위드 성령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에게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이 확실에 차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저절로 믿어지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의지하면서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적습니까? 내가 성경의 그 이야기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확실히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나?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누구
죄 때문에 누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대속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이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주에 하나님의 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초등부, 초등학생, 소년부를 이제 전도사 그 사회를 했는데요. 3, 4, 5학년 걔들이 무슨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라는 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이놈들이 장난을 얼마나 치는지. 자기 못대로 장난치고 말이 없으대요. 학교 되면은 벌 줘야 되겠죠. 꿀안치든지 두 손 들고 있든지 밖에 나가서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장난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찬송하고 성경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고 빵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그렇게 교회에 와가 경쟁 이것이 까불고 이런 꼬맹이가 3, 4, 5학년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저는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대학원 다 가르쳐 봤는데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한계가 있어요.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한테 친절하고 뭐 잘 대해주면은 존경을 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요 꼬마를 벌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6개월,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도 재미있게 하고 그들과 놀면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과 관련되는 게임이나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180도로 확 바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무슨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꼬맹이들을 무슨 뭐 마술을 부렸습니까? 그 꼬맹이들한테 뭐 아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 꼬맹이한테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들어가서 장난치는 애가 이제는 장난을 그냥 앞에서 나를 뚫어지라고 이렇게 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받은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보고 너나 많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이야기를. 그러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좋은. 그런데 그 좋은 분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농담을 하는지 진짜인지 몰라도 교회 엄마 오면은 조용히 온다는 거예요. 뭐 스팀도 나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아무리 피곤하고 해도 그 사람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러 가면은 그 사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무슨 물건을 사준다든지 판다든지 졸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왜 평안해지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근심과 걱정, 불안과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고 오묘한 요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아무리 관계를 좋게 해도 뒤틀리고 원수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오히려 더 많은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인정하면서 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드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위드 성령님 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위드 성령님 하면은 내 부족한 것을 성령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내 있어야 될 것을 성령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유행하는 이 시대에 세상의 구원은 위드 코로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위드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